오늘은 성경적 건강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은 이렇게 인기 있는 운동 경기가 뭔가요?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축구라든지 또 야구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또 격투기 같은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그때는 검투사들의 이 결투 경기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젊은이들은 그 검투사들의 근육과 그들의 몸매에 매료돼 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근육질 몸매를 만드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로마의 유명한 풍자 시인인 유베날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까지 깃든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건강한 육체에 제발 건전한 정신이 깃들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유베날리스가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종일 육체를 단련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는데 너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희 머리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존 로크는 이 말을 이렇게 고쳐서 인용을 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원래 유베날리스가 한 말의 의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신체와 정신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2012년 기사,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경향신문에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여러 증거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는 지난달 인간관계의 실패나 왕따 같은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 부위와 신체의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 부위가 겹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왕따를 당하거나 남에게 부탁했을 때 거절당하는 경우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고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의 고통과 신체의 아픔은 실제 뇌의 같은 영역에서 반응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마음과 신체와의 관계라고 하는 글을 발표를 했는데, 옛날에 철학자들이 한때 심신이원론, 보통 이제 영혼 문제를 다룰 때도 몸과 영혼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하는 그 이원론이에요. 이것을 주장한 적이 있다. 이 이론은 사람의 마음과 몸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머릿속에 있고 그것은 몸과의 다른 형태를 취하며 영혼은 죽으면 몸에서 분리되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심신이론론, 우리 시브리인들의 그 인간론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이 심신이론론이죠. 이것이 더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이론은 마음과 몸은 일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즉 정신은 신체기관을 움직이고, 또 반대로 신체기관은 여러 가지 감각 정보를 뇌에 전달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똑같이 약을 처방한다 할지라도 의사가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대하면 그 환자 치료가 훨씬 빠르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임상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약을 먹는데 의사가 잘 살펴주고 그 아픈 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또 치료에 대한 확신을 줄 때 하고 아주 무뚝뚝하게 약만 딱 줬을 때 하고 약의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요즘은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없던 병이 생겼는데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검사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사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전해지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냥 병이 없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 충족이 안 되면 신앙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안녕하다 하더라도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아까 본문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일단 그 제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뭐 다리를 절거나 이런 어떤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심지어 양이 흰색깔이면 이게 검정 털이 여기 몇 개만 박혀 있어도 하나님께는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몸을 잘 가꿔라. 너희 몸을 잘 돌봐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예배에 속한다. 이건 그 당시 개념으로 볼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2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1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그다음에 우리 몸의 건강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런 사상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혼과 영의 상태는 몸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신체적 힘이 가능한 한 최상의 건강과 활력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육체적 힘을 감소시키는 유해한 습관이나 이기적 방종은 무엇이든 정신적 및 영적 발달을 어렵게 한다. 영혼의 원수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신체적 특성을 쇠약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유혹한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정신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반드시 건강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질병에 걸려 있고 이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도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또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악습이나 방종으로 육체가 연약해지면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아파가지고 내가 막 통증이 있는데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기가 쉬울까요? 그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몸을 잘 돌봐야 될 필요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너희 몸은 왜 우리가 몸을 잘 가꿔야 하는가 하면 첫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러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 몸이 건강하고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다. 그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샀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잘 돌봐야 한다는 건 뭐 우리가 옛날 우리 동양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었죠. 공자는 제자 증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잘 아시죠? 신체, 몸하고 발, 털럭, 모든 이런 머리칼 같은 털럭. 근데 부는 이제 우리 피부입니다. 이건 다 우리 부모에게 받았으니 감불휘상이 효시지하라. 감히 다치거나 상처를 내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몸을 건강하게 잘 다치지 말고 가꾸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그 신체를 누가 줬어요? 부모가 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해야 또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죠. 효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하려면 영혼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목사로 심호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디모데 목사는 한 18살에서 한 20살 곧 젊은 나이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또 아주 신실하고 믿음도 있고 또 굉장히 그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편인데 이게 위하고 장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물만 갈아 먹으면 꼭 배탈이 났거든요. 그 옛날에는 물을 갈아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물이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제 오염된 물을 마시다가 이제 여행 중에 깨끗하지 못한 물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데는 여름에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먹고 이질 같은 게 자주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오염된 물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물 대신에 좀 이렇게 더 안전한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포도즙으로 봐요. 그 포도즙을 좀 써라.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이 아주 아끼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디오드레바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 많이 넘어갔지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넘어가지 않고 바울에게 배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가치가 뭐냐면 네가 이 이설과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신앙도 잘해야 되지만 또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이건 뭐야? 네가 사업에도 잘 되고 그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잘해야 되지만은 또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뿐만 아니라 육체가 건강한 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잘 돌봐야 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강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보통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근데 이제 원문에는 이제 그 라파는 로페카의 이제 어근이에요. 근데 여기 그 라파라고 하는 말이 치료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건강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 너희가 이렇게 내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건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너희를 건강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문장에서는 원뜻에 더 가까워요. 나는 너희를 건강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그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제 모든 걸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애굽 사람들이 내린 질병 이렇게 한 거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그 모든 질병을 너희는 하나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계명을 잘 지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치료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은 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어긴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라. 그래야 네가 건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면 십계명만 생각을 해요. 근데 실물교훈 347, 348페이지에 보면 자연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도덕적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도덕적 법칙뿐 아니라 자연 법칙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법칙을 자연 법칙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사람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기관에 친히 기록하셨다. 우리의 신체 조직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는 그 법칙을 범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사면 어떤 차는 연료를 반드시 휘발유를 넣게 돼 있죠. 어떤 차는 반드시 경유를 넣게 돼 있고, 어떤 차는 가스를 넣게 돼 있고, 요즘은 전기를 충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는 연료를 어떤 걸 넣어야 고장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지 다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설명서대로 연료를 넣어야 차가 고장나지 않고 잘 쓸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신적 혹은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사용 설명서를 준 것이 도덕적 율법이라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사용 설명서는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원리가 있어요. 그런 건강의 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 건강할 수 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렌 데보 박사가 사회지수 연구에서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생활 양식의 중요성을 이 도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자주 걸리는 각종 질병들이나 또 사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혜택, 환경, 생물학적 요인, 생활 양식, 이 중에 어떤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나 이게 봤는데, 암을 보면 의료 혜택이 10%, 환경이 24%, 생물학적 요인이 29%, 생활 양식이 37%나 돼요. 그러니까 암은 우리가 의료 혜택, 조기 발견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미리 쉽게 치료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생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이나 사고까지라도 전체 종합을 해보면 의료 혜택이 11%, 환경이 19%, 생물학적 요인이 27%, 생활 양식이 43%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잘 다닌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 육체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건강의 원칙들, 그 원리들을 잘 실천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 율법이 십자가 이후에 폐지될 수 있나요? 나 외에 다르시는 데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십자가 후에는 폐지돼 갖고 이제 아무 신이나 믿어도 구원 받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잖아. 십자가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안 지켜도 될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 이건 해롭다 한 것이 십자가 이후에 갑자기 그 동물이 우리에게 전혀 해를 안 끼칠까요? 어떤 음식이 구약 때 해로웠으면, 구약 시대에 술이 해로웠으면 신약 시대에도 술이 해로운 거야. 왜냐하면 음식이 변하지 않고 우리 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건강 법칙을 하나의 의문의 율법과 똑같이 쳐가지고 십자가에서 의문의 율법이 폐지된 거에다가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르포본 기별리건 28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자연계 가운데 있는 단순한 요소들로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한 여러 치료제들을 두셨는데, 여기 보면 뭐 맑은 공기, 또 물, 정결함, 뭐 적당한 영양식, 생활의 순결성,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 그다음에 밑에는 운동이 하나 되고 나머지 중복되고요. 또 정결하고 아늑한 주택, 그다음에 또 뭐 이 공기도 호흡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 되고, 또 물을 응용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 돼요. 어떤 때는 따뜻한 물로 치료해야 되고, 어떤 때는 차가운 물로 치료해야 되고, 또 마시는 물의 온도는 어떤 게 좋고,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태양광선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우리 건강의 핵심적인 치료제들을 모아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뉴스타트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너트리션 하면 그냥 영양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 풀어보면 균형진 영양 섭취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도 그냥 운동이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 몰아서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물도 적절히 사용해야 돼요. 이것도 과도하면 안 돼요. 또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선라이트, 햇빛도 너무 쬐도 또 피부암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햇빛도 적당량의 햇빛이 필요하고 템퍼런스, 이것도 이제 규모가 있는 절제 생활. 절제도 너무 지나치면 또 극단에 치우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기도 그냥 공기가 아니라 신선한 공기, 또 휴식도 충분한 휴식,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8가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고 중요하면서도 잘 실천이 안 되는 거. 그 2가지만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너트리션, 영양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음식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생물을 창조하시고 각각 먹을 수 있는 음식, 우리가 차를 사면 이 차에는 어떤 기름을 넣으라고 딱 돼 있죠. 그것처럼 사람은 뭘 먹으라고 딱 사용 설명서가 따라와요. 심에 있는 모든 채소, 그러니까 이것은 곡식들을 가리키죠. 곡류들.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것은 과일들이죠. 근데 여기에 견과류가 빠지면 안 돼요. 견과류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서 채식하는 사람들이 견과류를 많이 먹지 않으면 나중에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견과류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생물들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풀도 포함이 되고 또 야채도 포함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식품은 뭐예요? 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먹을 것들이 다 토토해 버린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건 우리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정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비상식량입니다. 먹을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새로운 곡식이 나올 때까지 살아남기 위한 비상식량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상식량을 줄 때도 아무거나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먹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물, 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이미 구분이 돼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이 짐승들을 태울 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태우라고 했거든요.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가서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육지동물은 이 2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굽이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말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죠. 이 2가지를 다 갖춘 건 대표적인 게 소나 양입니다. 그 다음에 어류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 이 2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붕어, 잉어, 꽁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육지 짐승은 대체로 채식하는 겁니다. 그죠? 육식하는 동물이 아니라 되새김질을 한다는 건 채식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류, 비늘과 지느러미가 다 있는 건 이게 물속 바닥에서 사는 생물들이 아니고 수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물들이에요.
물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라앉은 것들은 여러 해로운 것들이 거기 농축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 미꾸라지나 이렇게 땅속에 사는 것들은. 그러니까 훨씬 더 오염이 덜 된 걸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조류는 이렇게 딱 어떤 특징을 구별하지 않고 먹을 수 없는 조류들, 독수리, 솔개 이렇게 가지고 여기 20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 20가지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 중에서 20가지를 골라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특징이 뭐냐면 주로 고기를 먹는 새들, 또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과 이렇게 보통 닭도 곡식과 육식을 같이 하죠. 잡식을 하죠. 그러니까 곡식을 어느 정도 먹는 건 허용이 돼 있고 육식만 주로 하는 것들은 거의 금지돼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닭은 모이도 먹지만 개구리도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더 훨씬 정결하다. 고기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곤충은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대표적으로 농촌에서 먹던 게 메뚜기.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그 이빨을 비교해 보면 육식동물은 고기를 찢기 좋게 송곳니가 발달돼 있고 초식동물은 풀을 뜯기 좋게 앞 윗니가 있고 또 풀과 곡식을 갈도록 어금니가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과일을 베어 물기 좋은 앞니가 있고 곡식을 갈기 좋게 어금니가 발달돼서 초식동물에 가깝다. 이빨의 모양이. 그리고 이 턱의 운동도 육식동물은 상하 운동만 하죠. 그냥 물어서 찢으면 되니까. 그러나 초식동물은 상하 운동도 하지만 좌우 운동을 해요. 곡식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도 상하 운동과 좌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강의 구조도 초식동물에 가깝다. 그 다음에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소화기를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고양이는 육식동물이죠. 근데 육식동물들은 대개 보면 이 소장과 대장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고기는 영양가는 높지만 섬유질이 없죠. 근데 이것이 빨리 지나가도 영양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 속에 오래 머물면 이게 부패가 돼요. 썩는다고. 체온에 의해서 이게 부패가 일어나면 그 독이 이제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게 짧아가지고 빨리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초식동물은 양은 보면 소장하고 대장이 엄청 길죠. 왜냐하면 이게 주로 이제 영양이 그 섬유질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을 통과해야 충분한 영양을 이렇게 흡수해 낼 수가 있고 또 풀이나 이런 것들은 뱃속에 오래 있다 할지라도 부패가 고기에 비해서 훨씬 잘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이 소장과 대장을 이렇게 보면 유식동물에 가까워요? 초식동물에 가까워요? 초식동물에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길다고. 우리가 옛날에 없어서 못 살 때는 뭐 영양실조돼서 뭐 어렸을 때 애들 잘 못 먹으면 뭐 머리에 뭐 빠방이라고 그래갖고 머리도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기도 하고 뭐 얼굴에 버짐이 피기도 하긴 했지만 옛날에 뭐 당뇨니 뭐 대장암 같은 게 별로 없었다고. 근데 우리가 경제적 수준이 좋아지면서 육식을 많이 하면서 대장암 이런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육식을 하더라도 뭐 하루에 50g인가 60g밖에 그 영양학자들은 그만큼만 먹어도 충분하대요. 근데 우리는 막 고깃집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 다 썩어가지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상식량으로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인데 이제 에녹은 승천했으니까 빼고 평균 나이가 912세예요. 그런데 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또 10대거든요. 이때 평균 나이가 317세야. 그러니까 수명이 얼마로 줄어들어요? 거의 3분의 1로 줄죠. 그 이유는 기후나 환경이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나 환경이 변하면 어떤 식물들은 없어졌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영양가가 질이 떨어진다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음식물이 영양가가 훨씬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영양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육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수명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 더 흘러서 모세 시대가 됐을 때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까지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지금도 마음대로 먹을 게 아니라 그건 비상식량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오리지널 식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 삼육대학을 중심으로 한 30분 이내에 이렇게 있는 식당을 가서 주문할 때 삼육식으로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뺄 거 빼고 갖다 줘요. 그죠? 근데 저도 처음에 그냥 삼육식으로 주세요 하고 먹었는데, 어떤 때는 막 닭고기도 나오고 어떤 때는 소고기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 이 소고기 안 먹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래요. 보니까 삼육식도 3가지가 있는데, 저처럼 완전 채식만 하는 삼육식, 그 다음에 생선까지 먹는 삼육식, 돼지고기나 해물은 안 먹지만 소고기까지 먹는 삼육식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뉴스타트에 대해서 또 성경의 건강 원리를 배웠지만 완전히 이렇게 성경의 원칙대로 안 사는 분들도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오늘 다루는 거예요. 이 채식주의자도 베지터리언이 있고 세미 베지터리언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플루테리언은, 이 사람은 식물도 내가 잘라 먹으면 안 돼. 상추도 자르면 식물이 아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떨어진 것만 먹어. 이게 이제 너무 극단주의, 이게 절제도 너무 극단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비건은 과일과 채소만 먹는 것이고, 이제 물론 여기 곡식은 들어갑니다. 락토는 우유를 포함한 것이고, 오보는 계란을 포함한 것이고, 락토오보는 우유와 계란까지 먹는 거. 여기까지를 베지터리언으로 봐요. 그 다음에 세미 베지터리언이 있어요. 이제 반채식주의자죠. 여기다 이제 페스코는 어류가 포함된 거고, 생선까지 먹는 거. 그 다음에 폴로는 거기다가 이제 닭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생선에다가 닭까지는 먹는 거야. 근데 플렉스테리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채식은 하지만 뭐 그냥 주어지면 우유, 계란, 어류, 조류, 동물, 뭐 소고기도, 돼지고기는 안 먹지만 누가 차려주면 그냥 먹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리지널 식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최소 아무리 못해도 락토오보 이상으로는 좀 실천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저희 가문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척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일 수도 있지만, 재림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80을 넘게 다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92살인데 지금도 약은 안 드십니다. 그런데 저희 재림 신앙을 안 받아들인 분들은 80을 못 넘기고 다 돌아가셨어요.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다 80을 못 넘기셨어요. 저는 음식물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신앙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그러셔요. 내가 재림교인이 안 됐으면 나도 벌써 죽었을 거다. 그 얘기를 지금도 하셔요. 코메디닷컴이라고, 이건 의학자들이 모이는 홈페이지예요. 여기에 고기를 덜 먹으면 오래 살까? 고기 단백질은 조기 사망에 영향,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고기를 많이 먹는 남성이 조기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턴 핀란드 대학교 연구진은 42에서 60세 남성 2,600명을 22년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기간에 1,200명이 죽었는데요. 하루에 고기를 76g 미만으로 먹는 남성과 비교할 때 250g 넘게 먹는 남성이 조기 사망할 위험은 23%가 컸다.
고기 섭취량은 붉은 살, 흰살, 내장 등을 포함해서 측정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이진 않는다. 생선, 달걀, 유제품이나 콩 등에 섭취하는 단백질은 조기 사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연구진은 연구 대상 남성의 생활 습관, 식성, 수입, 병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결론이 뭐예요? 고기 단백질은 조기 사망 위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오리지널 식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휘발유를 쓰니까 차가 빨리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그 만나만 막 계속 먹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참던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문제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따라는 나왔는데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해봐라 그럽니다. 왜? 인간들은 말로 해서 못 알아듣거든. 왕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왕 해봐라 이래. 그래가지고 막 동풍을 불어갖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날라오는데 이 바람이 부는 게 메추라기가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한 1m 정도 높이로 막 날아다니는, 바람 때문에 높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막대기로 막 때려잡는데 이렇게 때려잡았어요. 근데 여기 적게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때려잡았는데 적게 잡은 사람이 10호멜이야. 그러면 2200리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손질을 해갖고 내장을 긁어갖고 이걸 말려가지고 한 달 내에 메추라기만 먹은 거예요. 근데 민수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쳤다고 그랬는데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쇠약하게 이 말이 라존인데 야유였다 또 혹은 쇠약하다, 모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병에 걸린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달 내에 그냥 메추라기만 맨날 먹으니까 각종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쇠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잘 입맛을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 건강하라고 주신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순종하시면 몸도 건강하고 또 신앙생활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절제와 관련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 연습하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절제한다. 그러면 부절제한 게 뭘까? 필요 이상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부절제예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지만 지금은 영양 과잉 섭취가 문제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성분을 빼는 것,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을 취하는 것, 이게 뭐가 있을까요? 술, 담배, 마약 그런 것들은 전혀 무익한 거죠. 그 다음에 능력 이상의 무리한 일을 하는 것, 필요한 과정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과정을 집어넣는 것, 규칙이나 안전을 무시하는 것, 교통법규 안 지키는 것도 부절제예요. 그 다음에 부적당한 때 무리하는 것,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쉬는 것도 부절제한 거예요. 오늘 제가 뭐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다 절제 잘하지만 이 3번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040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커피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무익하거나 해로운 거거든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 424페이지 보면 차와 커피가 신체 조직에 자양분을 주지 못한다.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별로. 물론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뭐 커피가 약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생존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운이 나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다만 신경의 흥분일 뿐이다. 그 자극의 영향이 사라지면 비정상적인 힘은 빠지고 그 결과는 그만큼 노곤하고 쇠약해진다. 이러한 신경 자극물들을 계속 사용하면, 여러분 커피 드시는 분 일요일날 같은데 커피 안 먹으면 두통 오지요. 이게 두통, 불면, 심계항진, 소화불량, 떨림, 기타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킨다.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생명력을 소모시키는 까닭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이틀 파워,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 이론의 창시자인 한스 셀리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 스트레스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생물마다 일정량의 천부적 적응 에너지, 곧 활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 동물 실험을 기록하였다. 이분이 보니까 동물들이 뱃속에서 몇째 주 되는 때 평생 쓸 활력이 뱃속에서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산모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150년 살 활력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20년 살 활력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활력은 장수하며 그리고 사고 없는 삶을 통해 서서히 사용되든지 아니면 단명하고 더욱 긴장이 많은 생애를 하는 동안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명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120년을 갖고 태어났다면 120년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내가 오늘 써야 될 양을 오늘 것만 끌어 써야 돼. 근데 이걸 과도하게 미래에 쓸 걸 끌어다 쓰면 빨리 잔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활력은 특별한 은행 계정과 같아서 그대가 찾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적립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다. 타고난 생명력은 타고나기 때문에 보약 먹는다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낼 수 있지만 적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주 긴장된 활동으로 자신들을 혹사한 뒤에 휴식을 하면 이전의 상태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동물 실험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된 사실은 우리가 과도한 활동을 할 때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생기고 우리 세포 안에 또한 그것은 또한 회복시킬 수 없는 활력의 비축금을 미리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졸리는 건 피곤하니까 잘하는 신호야. 그런데 커피를 먹는 것은 뇌에다가 피곤하다고 하는 생각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 자극을. 그러니까 안 피곤한 줄 알고 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건 반드시 우리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흔적을 남기고 또 미래에 쓸 활력을 미리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병약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노후에 쓸 활력을 미리 다 갖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술, 담배만큼 즉각적인 폐해가 나타난 건 아니랄지라도 카페인을 과도하게 또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늙어서 쓸 생명력을 지금 갖다 쓴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니엘이 18살의 젊은 나이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이제 왕궁 학교에 선발돼 가지고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식사를 하러 딱 가보니까 막 그 돼지고기도 나오고 못 먹는 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들이죠.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환관장이 니들 만약에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목이 날아간다. 그래갖고 실험을 해보자. 그래갖고 실험을 했는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채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 뭐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 다음에 보니까 그 감독하는 자가 채식을 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바벨론의 서령 문자를 보면 거기 음식 목록이 나와요. 메뉴가. 거기에 돼지고기나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보고 나는 고기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식을 했는데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만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17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 학문이 원문에 맞다인데 지식을 주시고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처음에는 예언의 잘 안 읽어졌는데 자꾸 이제 읽으니까 지식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책도 더 잘 봐지는 거예요. 이해가 더 잘 되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런 부정한 동물들 안 먹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능이 굉장히 높은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의 채식했다고. 비빔밥이 이게 채식이 아주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근데 이 좋은 음식을 놔두고 막 불고기를 막 몇 인분을 갖다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각종 성인병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리하면 신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배가 교회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한 영적인 예배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쪼록 하나님의 이런 건강 원리에 잘 순종해서 우리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